오늘은 유명한 소설가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정부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요, 이제 나중에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총살형, 이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요, 이 황제의 사면 명령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아주 구사일생이죠. 아주 간신히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청년은요, 악명 높았던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거든요. 이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요, 이 기차가 한 시골역에 또 멈춰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기차에 올라탄 한 독일 여인이요, 이 청년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네받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 청년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참 힘을 얻었답니다. 그 독일의 한 여인이 기차에서 우연히 주었던 이 성경책을 틈틈이 읽었고,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청년의 가치관과 삶이 놀랍도록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열악했던, 힘들었던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요, 이 청년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와서요, 훗날에 아주 길이 남을 명작들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와 벌. 이 책은요, 인류 문학사를 빛낸 불멸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의 대표작은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은요, 또한 20세기 문학가들의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예요.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이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그 황제의 사면 명령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불멸의 명작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서 한 시골역에 그 기차가 멈춰서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 멈춰선 기차에 독일의 한 여인이 우연히 이분에게 신약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사건 하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났다면은요, 오늘날의 도스토옙스키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소설가의 일화 속에서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연을 가장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이 하만이 몰락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 10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요, 이 메인 스토리는요, 이제 7장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동안 모르드게 에스더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7장에 와서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스더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그 인생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 첫 번째는요, 멀리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많은데, 어느 날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노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초점 안경을 맞추니까 신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분들 중에도 노안이 일찍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의지적으로 자꾸 멀리 보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이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을 듣고 제가 이제 의지적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중간중간 멀리 보는 연습을 합니다. 때로는 안경을 벗고 엄지손가락 딱 들고 가까이 딱 봤다가, 그리고 또 멀리도 봤다가 연습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병원도 가고 이런 진단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보통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몽골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참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요. 그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요, 실제로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고 합니다. 그 몽골 사람들의 이 평균 시력이 3.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우리 보통 2.0 이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평균 3.0. 그리고 몽골에서 시력 좋은 분들은요 6.0에서 7.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영화에 600만 불 사나이,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가?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어릴 적부터 살아가다 보니까 늘 멀리,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게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력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자꾸 멀리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몽골 사람들의 특징의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자꾸 이거 직업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려는 습관이 막 발동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멀리 있는 게 낮에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낮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보인다.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낮에 별이 보입니까? 낮에는 저 멀리 있는 별이 안 보여요. 진짜 멀리 있는 거는요 밤에 보여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은요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면은 약 380광년이나 떨어져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북극성이 480광년 떨어져 있다 하면은 그 지금 얼마나 멀리, 빛으로 380년을 가야 되는 거리만큼 북극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야, 진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우리가 진짜 가까이 그 낮에 멀리 있는 걸 볼 줄 알았는데 진짜 멀리 있는 걸 보는 때는 밤이구나, 이런 생각을 에스더 성경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그 과거의 빛에 비추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북극성은요 몇 년 전에 북극성을 보고 있는 거죠? 380년 전에 북극성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과거에 비추어진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의 빛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적인 의미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재앙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자꾸 왜 재앙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에 비추어진 빛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에스더를 살펴볼수록 에스더의 그 영적 시력, 에스더는 정말 이런 영적 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녀는요, 매 순간순간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약속을 붙들었고요, 약속하신 그 때를 바라봤어요. 멀리 바라봤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좀 중간 생략하고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기서 중요한 거, 금식한 후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 상황을 듣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구하고 3일간 금식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 8절에도 이런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여기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왕 앞에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절호의 찬스였어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에도 에스더는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본 거죠. 그리고 내일 다음날 잔치에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그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왕이 나한테 물어볼지, 아니면 다음 날에는 왕이 물어보지 않을지 너무나 그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다, 미래의 희망이 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7장에 와서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아보라고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입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블라 소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눈에 꽂혔던 포인트는 그러자였어요. 왕이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약속 멀리 바라보고 행동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번 특세 때 참여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메일을 보내줬거든요. 이 청년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특세에 참여하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특세 참여해야겠다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결단해서 특세를 참여하면서 이 청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메일의 일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 실패한 이후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신앙을 지켜야 하나? 그런 회의가 컸습니다. 억지로 교회를 나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교만하게 살아가며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이 때를 위함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섭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결과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특세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뭐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섭리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저 멀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이 있을 거다. 그거를 붙잡고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멀리 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요, 참 이렇게 현실의 그 앞에서 눈을 들어서 보면은 참 이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불투명한 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 진짜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청년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오늘 그거를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기 시작하면은요, 그때야말로 미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보여지는 미래의 희망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그때가 지금 멀리 바라봐야 될 때구나.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세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쭉 멀리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결단하고 선포해 보면 좋겠거든요. 제가 선창을 하면은요, 함께 따라서 이 말씀을 선포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불끈 져보시겠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멀리 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멀리 보겠다는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려움이 많을 때에는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빛을 비춰진 오늘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막막한 현실이 찾아올 때마다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과거의 빛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 이후에 삶이 있었다는 거죠. 에스더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삼국지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유비가 그 스승을 찾아 떠났던 이야기입니다. 유비가 스승을 찾아 떠났던 어느 날에 막 큰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제 바지를 반쯤 걷고 그 거센 물살이 흐르는 그 강을 반쯤 건너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비를 부릅니다. 거기 귀 큰 놈아, 이 늙은이도 강을 건너야겠으니 냉큼 이리로 건너와 나를 업어가라. 처음 보는 어르신이 이렇게 막 무리하게 호통을 치면서 부르니까요, 유비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런 심정으로요, 그 어르신을 등에 업고 물살이 거센 강을 간신히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이 어르신이요, 그 건너편에다가 지금 짐을 놓고 왔다고 하면서 다시 나를 업고 갔다 와라, 그렇게 또 유비를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아무 연고도 없는 어르신을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강을 건너서 왔는데 다시 업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비가요, 저 혼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고요, 제가 혼자 좀 다녀오겠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 어르신은 그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나를 업고 저기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이제 체념하고요, 그 어르신을 업고 다시 이제 그 짐을 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노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유비에게 묻는 거예요. 그 두 번이나 나를 업고 강을 오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때 유비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거절하고 가버렸다면 어르신을 업고 강을 건넌 처음 수고마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첫 번째 수고로움의 2배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2번의 수고를 해야지만 처음 것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의 삶도요, 2번의 수고를 해야지만 처음 것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에스더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2번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는 거,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거, 이 과정은요, 그 에스더의 2번의 수고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스더서를 쭉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그 페르시아의 처녀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때 끌려가잖아요, 에스더가요. 그러면서 이제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하만의 그 계략으로요, 유대인 학살이 그 전 지방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이 그 유대인 몰살되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다, 2번째 도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2번째 수고 앞에서 에스더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2번째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모습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그 에스더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여기서 제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또입니다. 또. 이 잔치는 2번째 잔치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특세 때 살펴봤지만 첫 번째 잔치의 상황도 누가 봐도 기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은 암살자로 간주하는 그 당시 법이 있었고요, 왕이 금규를 내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살잖아요. 그렇게 산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상황에서요, 첫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이 첫 번째 잔치가 배설되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도,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살아서 첫 번째 잔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궁극적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응답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살아야 하는 이 궁극적인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번째 잔치에 이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하만은 몰락하고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고 유대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 2번째 수고, 이 2번째 수고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삶의 이 일은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대학부 제자가요, 이제 대학부가 아니죠, 이제는 아줌마가 돼서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라고, 이 제자라고 할게요. 이 제자가 그 당시에 이제 간절히 취업 준비하면서 그 대학원도 가고 그 취업 목표로 삼았던 그 회사가요, 기독교 NGO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그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를 찾아온 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라고 들어갔던 그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제가 생각나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그때 퇴직하고 저한테 한 이야기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 NGO 단체가 그 청년이 참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요, 그 NGO 단체가 너무 순수했고 그리고 참 소망이 됐고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단체로 봤는데, 이 10년 이상을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그 기독교 NGO지만 그 안에 실상은 성과, 실적, 그리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나 진짜 믿음도 저버릴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요 퇴사를 결정하고 저를 찾아온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단체는 지금도 정말 귀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 처음에 그 NGO 기관을 시작했을 때 그 순수했던 취지, 그 취지가 그렇게 출발했지만 이 두 번째의 수고가 필요한 때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 회사들이요 변질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의 응답은 누리고 있지만 이 두 번째의 수고를 게을리 하다 보니까 자꾸 변질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두 번째 수고가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의 수고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멘이라고 했다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의 수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의 수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응답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두 번째의 수고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두 번째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누렸던 은혜, 그거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이전에 받았던 첫 번째 응답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이게 두 번째 수고를 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첫 번째 응답,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 첫 번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응답을 받았다면은 이 응답의 감격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의 감격은 여러분 금세 사라지는 신기루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의 수고가 있을 때 더 궁극적인 응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수고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는 귀한 믿음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실은 이렇게 놓일 수 있는 상황,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의 학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지만, 눈앞의 현실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에서 모르드게는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선포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다, 여기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앞으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 모르드게 믿음대로 되거든요. 그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10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세운 장대가 그 장대에 악한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된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들이 달려야 되는 장대였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 죽음을 상징하는 장대였는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모르드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도구가 되었다는 거. 저는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또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그 하만의 우뚝 솟은 장대와 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병원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도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할 수 있는 그 의료진들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치유하시기 위한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참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간증의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은요, 승리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희망이 아니에요. 막막한 현실이에요. 막막한 현실. 이 막막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다.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손길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의 고백, 그리고 모르드게의 고백은 참 비슷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도 승리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과정은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에는 순금처럼 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었어요. 희망의 조짐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거든요. 이 10절 말씀에 앞서 그 8절 9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없구나 시리즈입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현실인 거예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욥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욥의 고백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단련하신 후에? 그가 단련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나는 순간같이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욥이나 에스더가 처했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은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대반전, 이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 그러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좌절, 낙심, 두려움의 이 쳇바퀴에 돌다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러나의 확신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난임으로 한동안 고생했었거든요. 유산도 습관성 유산이 있었고, 그 습관성 유산이지만 인공수정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험관 그 시술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희망의 이야기도 듣게 됐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나의 믿음이 또 생기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 그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갔던 날이었는데 그날 유산이 됐어요, 하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라고 해서 무조건 임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 일은 목사님이 전문이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응답으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시술하면은 임신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셔야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반대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전문인데.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게 그러나였어요. 생명을 주관하는 거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의사 선생님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의 앞으로의 과정을 아는 거 의사 선생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 그분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가 나를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보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붙잡고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얻으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삶의 문제 앞에서 그러나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이 그러나를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특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은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멀리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현실은요, 하만 같은 나쁜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늘 혼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혼돈이고 상처가 있고 너무나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 답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보여지는 것,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감추어진 길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그럴 때마다 멀리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결단합시다. 이 산지를 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힘을 내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에 멀리 바라봅시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전문가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비춰진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감추어진 주님 예비하신 그 미래의 길, 희망의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진단이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욥이 가졌던 이 그러나의 확신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진단이 곧 내 운명이고 미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기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이 승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